고맙습니다. 답답한 시대에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어버이주일이고, 5월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목회자 주일도 있습니다.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영적인 일을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탕자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아들로 떠났는데 세상에서 살 때는 탕자로 그를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란 놈은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먹어.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요즘에 슬픈 것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한없이 세상은 슬픈데도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식들에 대해서 지옥 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한강 둔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며칠 동안 실종돼가지고 없어졌어요. 의대생입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싸늘한 시체로 들어왔어요. 이게 세상이요. 소망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결국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슬픔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살 맛이 없어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난립니다.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가 백신 맞아가지고 이제 면역 체계를 갖추나 싶었는데 그것이 화가 됐는지 그들의 축제적인 종교 행사에 10여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다가 그만 밟히고 무너지고 그래서 5, 60명이 죽었어요. 코로나19를 잘 피한 것 같은데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믿음에 두고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는 백신 때문에 그 효과를 봐서 마스크를 벗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인도는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비참하죠.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정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전거에 부인 죽어가지고 시체를 싣고 가더라고. 땅에 떨어뜨리니까 아연질색하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잖아요. 와서 정부 요인 관계자들이 그를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주더라고. 그게 인도의 지금 사정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오늘 각성해야 됩니다. 아니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성경을 가르쳐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요.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살게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거요? 예, 돈 버세요. 좋습니다. 돈만 하면 우쭐거리겠죠. 우월하겠죠. 좋은 차 타고 다니겠죠. 좋은 집에 살겠죠. 그래서요. 돈 있다고 영원히 살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나 너와 너희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나를 거역하다가 다 지옥 간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걸.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는 말입니다. 지금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는데요.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기독교가 통과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아직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통과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놈들, 예수쟁이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인종 차별 금지, 빈부 차이 차별 금지, 그리고 사상 차별 금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금지, 아프리카 사람 아세안 사람 차별 금지, 우리 주변의 노동자들 차별 금지 다 좋죠.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 차별 금지법에 쓱 하나 뭘 집어넣느냐면 성별 차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자식 낳게 하는 건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거 이거 성경적 역행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놈들은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2차 문제예요. 어느 날 신랑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신부라고 데리고 왔는데 똑같은 성이야. 이게 젠더야.
젠더 사상은 여자들이 저 북경에서 언젠가 그 발표한 건데요. 그게 뭐예요?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거부하고 사회학적 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학적 성은 남자가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얼마든지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런 것이 지금 지구촌에 팽배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에이즈가 지금도 창궐하고 있잖아요. 슬픈 현실이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멸망의 시작이죠. 이런 때에 이런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도요. 이제 이런 것을 법으로 통과시켰는데 교회가 차별을 금지한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설교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차별 금지한다. 차별법 통과되면요. 불교는 구원 없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통과시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물 흘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때가 되면 말입니다. 자식 낳지 않은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꼴 어떻게 보고 살겠느냐 그 얘기예요.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 첫째가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를 AD 67년경에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디모데 후서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 서신이요. 히브리서를 빼고요. 13개 서신인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요.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혔는데 그 첫 번째 갇힐 때가 에베소,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갇힌 때가 죽음을 앞두고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바로 전에 죽음 직전에 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이때에도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에는 사회가 세상이 로마가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당시에 퇴폐풍조, 이단 사상들 이런 것이 팽배하고 있고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이런 때 그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감옥에서 생각할 때 바울이 그냥 디모데 목회자, 이 젊은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편지를 눈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하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디모데가 잘못될까 봐 혹시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봐 그 디모데의 신앙을 자기 신앙을 통해서 확립시켜 주는 거예요. 디모데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불 일듯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남의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꼬라지가 뭐냐, 이게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더라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상황이 안 좋아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쓴 서신이에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이 티페풍조가 만연하고 잘못하면 너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네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네 목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밤낮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조상이 섬겼던 그런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 그걸 난 감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과거에서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믿음 생활했다. 나는 깨끗한 양심,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 개종했다. 그런데 너도 그렇지 않느냐. 이게 자기와 디모데를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도 네 엄마, 네 위할머니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사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의 신앙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최소한도 여러분 신앙이 자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도 내 신앙 정도는 만들으라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한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롯을 건져내십니다. 참 롯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하나 불순종하고 떠난 게 롯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롯은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불쌍하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롯도 같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복 받나 봐가지고 그 옆에 끼세요. 응? 복 없는 사람 옆에 가면 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롯이 복을 받아가지고 롯도 목자들이 부자가 되고 먹을 게 많고 양도 많고 짐승이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다투네, 싸우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아유 삼촌, 저는 삼촌 때문에 복 받았는데 제가 삼촌이 선택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선택할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뻐서 가지고 그럼 내 거다, 네 거다. 그렇게 자식이 없을 때니까 재산 물려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네 가지가 뭐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기름진 땅, 좋은 땅, 살기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거기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졸지에 그냥 멸망받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문 밖에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 보고 대접했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받을 것이다. 두 천사를 거기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거기 내 조카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얄밉고 미웠을지라도요. 그는 끝까지 자기 조카를 책임지고 사랑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기 의인 50만 있어도 멸망하겠습니까? 45, 40, 30, 20, 10명만 있어도 멸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받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마치 사탄이 위가 있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야.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은 받았지만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더라고. 오늘 이 시대가요,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영화 보면 꼭 귀신이나 악령이나 이런 사탄적인 영화들을 보면 전부 눈이 이상하잖아. 그치? 이게 다 성경 보고 맞는 영화예요. 지금 사탄이 눈이 시뻘겋어가지고요, 눈동자가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막 이놈 저놈 생각 없이 다 삼켜버린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러분 제발 자식들 좀 생각하고 그들의 구원을 좀 생각하고 지옥 보내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충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관계 회복이에요. 저는 4절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교인들이 막 울었어요. 그때 디모데도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모교회 광시 침례교회 목사님, 우재창 목사님이 서울로 떠나셨어. 제가 어렵고 힘든 시절, 정말 가난하고 아버지 없고, 참 우리 어머니 자식들 키울 때 그렇게 힘든 시절에 그 목사님 사랑을 엄청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시고 참 영적인 아버지였어. 아버지. 근데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가 화장실 가서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 휴가 가서 광식교회 갔더니 남이교회야.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남이교회더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경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제가 여기 있을 때 좋은 거요. 바뀌어봐요. 남이교회 같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별거 아니야. 욕심이야, 욕심. 저는 그때 막 엉엉 울었어요. 디모데가
자기 멘토인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니까 막 울어요.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떠날 때 네가 울던 그 모습이 난 지금도 생생하다. 내가 너 보고 싶다. 너를 봐야 내 기쁨이 내가 회복될 것 같다. 마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못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저 리연이하고 하연이밖에 안 나왔어. 과자는 15개나 준비해놨더라고. 어린이 주일날 애들 주려고. 내가 먹어야 되겠어. 애들 주려고. 애들이 안 나오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아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하면 좋으리까?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너무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는요. 제2, 제3 어떤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인도의 그 코로나 확진자 사상 유례 없이 40만 명 이상이 터지는 거 보고요. 이건 종말이다. 이건 말세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요.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 헌금이 줄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줄어들으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그동안 헌금 못했던 거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속에서 어른들은 심지어 주일헌금까지도 다 못한 거 가지고 나오는데 젊은이들은 11조 안 한 거 굳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한두 주 빠져보니까 괜찮네. 옛날에는 교회에 한두 주 빠지면 심판받는 줄 알았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교회에 빠지면 회초리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내가 생각해도 이해 안 돼. 관광버스 타고요 주일날 놀러 가시더라고. 생전 처음 있는 일이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뭐 어머니가 가시는데 뭐 주변에서는 눈총 주는데 그리고 가시더라고. 어머니가 뭔 일인지. 그래가지고는 9시 유년주일학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11시 5분인가 10분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오시더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머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났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요 주일 빠지면 무슨 일이 터졌어. 지금은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든 안 섬기든 주일을 빠지든 헌금을 하지 않든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이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지금은 알아서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눈물을 보시고요. 탕자의 아버지의 눈물을 보시고 탕자가 돌아오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고대에서 중세를 잇는 철학자요, 사상가요, 문학가요,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교육가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지금 이 철학자들이 사실 교육자들이 그리고 신학자들이 사실 어거스틴의 그 학을 그의 그 글들을 거의 울겨먹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줄 아십니까? 그는 어려서 망난이었어요.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놓고 그 엄마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했으면 어느 날 집에 방에 있는데요,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막 노는데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마침 그 앞에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집어서 읽었는데 그게 성경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헛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회심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어머니의 기도죠.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멀리 갔던 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요,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 믿음이 우리 자녀의 믿음이 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위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해. 이게 계대 신앙이야. 이게 부모의 신앙이. 그 외할머니 때부터 그 딸에게, 그 엄마 윤희계에게, 그리고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 엄마 신앙이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 아빠도 중요하지만요, 엄마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들은 처음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으로 개종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윤희계 남편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유대인끼리 결혼해야지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윤희계가 헬라 사람하고 결혼한 거 보면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아마 그 엄마 그 로이스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야, 네 신앙도 나처럼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 그 어려서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던 그 하나님을 너도 섬기고 있구나. 그 믿음을 지켜라. 이 환난할 때, 이 태폐풍조가 만연할 때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믿음에서 사람들이 떠날 때 너 믿음 지켜라. 나는 죽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3대에 걸친 믿음, 의식하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 율법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 있는 믿음, 이 믿음을 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의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 다른 우리 부서의 우리 형제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쵸? 어머니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신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시간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주님이 준비하신 곳,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처소, 글로 가는 거예요. 낙원이죠. 오늘 정말 소원입니다. 기도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말입니다. 내 가족이 지옥에서 우는 모습, 지옥에서 그 아브람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서 내 혀 좀 축여달라. 그거 볼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고 있잖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존경받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인들 가운데 또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링컨이 자기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을 뿐입니다.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가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입니다. 그녀는 황무지 개척자의 아내로서 또 두 자녀의 어머니로서 척박한 자연환경과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 종일 바쁜 농사일과 허들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무엇보다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낸시는 시간만 나면 아들 링컨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링컨이 10살 때 그렇게 자기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었던 그 엄마가 10살 때 풍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죽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물려줘요. 이것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다. 너무 많이 여러 번 읽어가지고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이것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엄청난 땅이거든요. 한 권의 이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 보배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낸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새 엄마가 오셨어. 참 링컨에게 진짜 큰 축복은요, 그 새 엄마였습니다. 새 엄마도요, 그 먼저 떠난 낸시 못지않게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였어요. 늘 어린 아브라함 링컨을 가슴에 품고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네 이름이 아브라함, 에이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한지 아냐? 네 이름을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모가 지어준 줄 아냐? 너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야.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원이란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던 거야. 너도 커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네 이름을 에이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줘준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려서부터 자긍심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 주일을 가정의 달 첫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서 우리는 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생각할 때마다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그런 믿음의